여러분은 예배를 보러 오십니까? 드리러 오십니까? 과거 우리 어르신들이 예배 보러 간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셨는데,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생각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배입니다. 따라서 설교할 때 우두커니 너 잘하나 보자 이런 눈빛으로 저를 보시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보시는 겁니다. 네, 앞에 서 있는 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저 말은 맞아, 저렇게 살아야지 라는 생각이 들으시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신다거나 아멘을 외쳐주시면 더 감사하고, 벌떡 일어나서 할렐루야 하시면 다소 민망합니다, 서로. 그러니까 아멘까지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떠나서 갈릴리 가나에 도착하셨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갈릴리 가나는 이미 예수님께서 결혼 연회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그 기적을 베푸신 곳이기도 하지요. 그런 곳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다는 이 소식이 들리자 가버나움에 사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에게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자신의 아들이 병에 걸려 죽게 생겼으니 이 아들을 제발 좀 고쳐달라고 사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는 이스라엘을 보다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종교와 민족의 문화를 인정하는 그런 정책을 펼쳤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였던 예루살렘이 아닌 그곳에 가까운 곳인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한 통치기관이나 군대를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관리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려는 그런 모습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서는 그 로마의 충성심이 강하고 탁월한 능력이 있는 젊은 인재들을 그 땅 가운데 배치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왕의 신하 역시도 로마에 굉장히 능력 있는, 그리고 앞날이 보장되어져 있는 충성심이 강한 그런 관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능하고 인정받는 사람이 아들을 고칠 수 있는 의사나 진귀한 약을 구하지 않으려고 애쓰지 않았겠습니까? 수많은 명의와 수많은 약을 찾기 위해서 아마 오고 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곳을 향해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서 그 어떤 방법도 찾을 수 없게 되자 이 왕의 신하는 고민을 했던 거죠. 그렇게 고민하던 차에 식민지인 이스라엘 땅의 슈퍼스타, 즉 병든 사람을 고치신다라고 말하는, 그렇게 소문을 들은 예수님이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땅 가까운 곳을 찾았다라는 그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왕의 신하는 자신의 위치, 자존심 다 내려놓고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제발 내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조금 엉뚱함을 보게 됩니다. 4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이 왕의 신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말이 굉장히 엉뚱하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예수님이 이 약 한번 먹어봐라, 이 약 먹으면 다 낫는다, 이랬다든지, 아니면 나에게 와서 아들을 데리고 와서 내가 기도해주면 아들이 나을 거다, 이랬으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됐을 건데,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너희가 믿지 못하느냐라고 조롱과 비난의 말을 들으니 이 왕의 신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이가 없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43절과 45절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죠. 43절부터 45절입니다. 시작.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45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행하시고 기적을 베푸셨을 때에 그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이 갈릴리의 사람들은 기대했다라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볼까 싶어서 말입니다. 갈릴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보낸 장소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 기적을 이미 갈릴리 가나의 땅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갈릴리 사람들은 기대했던 겁니다. 어떤 것을요? 예수님께서 또다시 기적을 베푸시기를, 신기한 마술과 같은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을 이 사람들은 기대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심으로 가나 혼인잔치를 그 자리에 필요를 채우셨는데, 이제 우리 땅에 오셨으니 또 어떤 필요를 채워주실까?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베푸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까? 이런 기대함이 이 가나 땅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왕의 신하를 비롯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나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관심 있게 여기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라, 단순히 기적과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님, 단순히 우리의 욕심을 채우시는 그 예수님에게 관심과 또 정신이 팔려 있다라는 그 모습을 비난하고 조롱하시는 것이 4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예수님을 통해 기적을 보고 그 기적 가운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는 것을 갈릴리 사람들이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비아냥거리는 말을 이 갈릴리 사람들이 듣고 또 왕의 신하가 들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찔림이 있고, 그렇군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비록 지금은 잘못했지만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기적보다는 복음을 들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지만 갈릴리 사람들은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침묵이 이어졌을 때 49절의 말씀을 보니까 왕의 신하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 혹은 예수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십시오. 예수님, 내 아들이 죽기 전에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왕의 신하의 모습에서 어떤 것을 보셨는지는 말씀에 나와 있진 않지만, 제가 그냥 생각했을 때에 예수님이 그런 왕의 신하의 모습을 통해서 왕의 신하가 자존심도 내려놓고 조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일 듯이 일어나는 화도 내려놓고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의 마음 중심 가운데에 어떻게든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작년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에는 코로나19라는 이 질병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에 걸려서 아파하기도 하고 혹은 죽기도 하고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저희 가족 모두도 사이좋게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네. 그 중에 이제 첫째가 증세가 많이 안 좋아서 병원을 찾아갔고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아직 셋째가 어려서 엄마의 손길이 필요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아빠인 제가, 저도 코로나를 걸렸으니까 아빠인 제가 같이 입원해서 병간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병동에는 이미 많은 아이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입원을 한 상태였고 기침과 발열 등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작은 손마다 바늘이 꽂혀져 있었고 환자복을 입고 이 아이들이 기운이 쫙 빠져서 처져 있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도 이 주사가 무섭고 아프다고 막 이 주사를 빼달라고 이야기하고 집에 가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아프고 힘들어하는 이 아이를 달래면서 생애 처음으로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잔기침을 하면서 열이 나는 이 아이의 이마에 젖은 수건을 올려주면서 하나님, 차라리 제가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는 건강하게 해주세요. 잘 회복되게 해주세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가 아픈 것이 다 제 탓 같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시간을 겪었습니다. 물론 일정보다 이 아이가 잘 회복하여서 빨리 퇴원을 했지만 어느 때보다 간절하게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제 모습이 기억이 났습니다. 아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왕의 신하도 저보다 더한 마음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신의 사회적 위치, 능력, 자존심까지도 병들어 죽어가는 이 아이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기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발밑에 엎드려서 제발 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이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왕의 신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50절의 말씀을 보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이 아이를 진찰한 것도 아니고 좋은 약을 처방해 준 것도 아니고 혹은 하나님에게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이 아이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 왕의 신하에게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50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가 믿음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로마의 관리였습니다.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이 임하자 그가 믿고 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왕의 신하의 위대한 신앙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기적 행하시는 예수님이 선포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통한 기적, 예수님을 통해서 필요를 채워지는 것을 그들이 소망했고 그것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은 그 즉시 믿었고 그 즉시 그 땅 가운데에 아들이 있는 곳을 향해서 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왕의 신하가 길을 가고 있을 때에 그 집에서 기르던 종이 이 왕의 신하를 향해서 다가옵니다. 그러자 왕의 신하가 묻는 거죠. 네가 왜 여기에 있느냐? 그때에 5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종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이가 살아있습니다.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아이가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런 기쁜 소식을 이 왕의 신하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때에 왕의 신하가 물어봅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이 아이가 나았습니까? 그러자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때가 왕의 신하가 기억하기론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는 그 말씀이 있었을 그때임을 이 왕의 신하가 알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53절 후반절에 보니까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믿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이고 로마의 관리이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려고 했던 관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임하자 그가 믿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 온 집안이 믿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집안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임을 깨닫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나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진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사실 확인이라고 말하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기적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과장은 아닌지, 과연 정말 일어난 일인지 사실을 확인하기를 원했고, 예수님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그 기적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알기를 원하고 믿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기적이 과연 사실인지 아닌지 보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실망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확인해서 믿으십시오. 사실 확인해서 알아가십시오. 사실 확인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해서 기적을 얻고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야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시는 그 기적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없었던 물질이 생기고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후손들이 잘 되는, 그리고 번창하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은혜가 더 중요합니다.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어지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더 중요한 믿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적만 보고 따라가다가 기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적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보너스와 같은, 선물과 같은 은혜이지 그것이 믿음의 대상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이지 그 기적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거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복음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경험되어질 때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기적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깨닫는 것은 나는 본토인인가 이방인인가 라는 그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본토인은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조상 대대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과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특별히 자신들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선민이라고 여기면서 자신들은 특별하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갈릴리 가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당연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만 유일하다고 이야기하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웃긴 것은 무엇이냐? 그런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비난하셨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들은 기적만 바라보고 기적 베푸시는 예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은 그들에게 구경거리였고 자신들의 즐거움이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취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잘못됐다라고 비난을 하신 거죠. 그에 반해 왕의 신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이방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유명세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이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아들의 병을 고침받을까 고민했던 사람이 이방인 왕의 신하입니다. 구원과 신앙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모든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었고 자신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간구함으로 인해서 아들이 나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하는 갈릴리 가나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조롱을 당했으나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시천대했던 이방인인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만나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을 갔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다라면 이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믿음의 경험이 있고 교회의 직분이 있고 신앙의 연수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체면 때문에, 형식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의 기적을 구경하고 교회 생활하는 다른 사람들을 구경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다라면 죄송한 얘기지만 예수님께 지적받고 비난받았던 본토인과 내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내 신앙과 신앙을 위해 교회 생활하고 예수님을 찾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나오고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아무리 열심히 직분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 역시 예수님에게 비난받았던 본토인과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과 그 믿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본토인처럼 즐거움을 위해, 구경거리를 위해, 내 만족을 위해 내가 예배드림으로 인해서 예배드려서 오늘 시원하다, 기분이 좋다, 불안하지 않다, 이 감정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고 있진 않는지 나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라면 저는 본토인처럼 형식적으로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 삶이 예수님으로 인해 채워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채워지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내가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비록 내가 이방인이고 죄인이고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바라보고 그렇게 날마다 몸부림치는, 날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이방인의 모습,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교회 생활만 하며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만을 바라보며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유익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지 그것을 생각하며 쫓는 본토인의 모습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이방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분이 자랑입니까? 신앙의 연수가 자랑입니까? 교회의 전통이 자랑입니까? 그것보다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동행하시는 예수님, 더 나아가 은혜와 평강으로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후손과 내 교회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왕의 신하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고 또 섬기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기적과 같이 내 삶에 유익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삶을 원하기도 합니다. 저 역시도 날마다 새벽마다 그러한 기적을 간절히 원하며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기적만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등한시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주신, 우리가 간절히 소망해야 된 진짜 기적은 뭐냐? 죄인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것, 그것이 바로 진짜 기적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이거를 받아야, 이것을 누려야 진짜 축복받은 거다라는 그 말에 휘둘리고 현혹되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고 그것 달라고 기도하며 그것 달라고 투정 부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믿으며 믿음이 현혹되지 않고 믿음에서 파손되지 않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신실하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십시오. 어디로요?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우리의 삶의 공간으로,
우리의 가정으로, 자녀가 있는 곳으로, 후손들이 있는 곳으로, 교회로, 각자의 위치로 가십시오. 그리고 전하십시오. 무엇을요? 우리를 만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적이, 나를 구원하신 그 기적이 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 내 후손들, 내 가정, 내 교회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